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9장 1절 읽고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과 그가 거리었던 그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면 내 눈이 어떻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 전 어떤 칼럼 글에서 토스카니미, 풀네임으로는 아르투로 토스카니미라고 하는,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탈리아 출신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에 대한 것을 읽어보았는데 70년 동안 활동하는 동안 유럽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지휘자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해진 그 이유가 뭐냐면 악보를 전체를 다 통째로 외워서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었지만 이 안보 지휘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쨌든 이 악보 전체 얼마나 길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다 외워가지고 앞에서 지휘를 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사실 이분은요 눈이 굉장히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지휘자가 아니라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연주자이니까 자기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뭘 연주해야 될지 이걸 다 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연주 시점도 알아야 되니까 자기 악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보까지 다 외우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폭우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가지고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는 그 당일날 지휘자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 악보를 다 알고 외우고 있는 이 토스카니니, 이분이 지휘자로 임시로 서게 되는 거죠. 임시로 서지만 그 악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외우고 있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또 완벽하게 지휘를 마쳤고, 그것 때문에 그 오케스트라에 참석했던 많은 관중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토스카니니 이분이 상임 지휘자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글인데, 이 글의 마지막은 뭐로 결론 짓냐면, 제 마음에 이렇게 참 느껴지고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 말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아름다운 미래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고난은 미래로 올라서는 하나의 계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참 마음에 터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2025년 이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아름답게, 더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후회하지 않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2026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가, 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하게 되고요, 많은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라라고 하는, 이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라.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또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죠. 예외가 될 수 없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따라오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고난은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맞이하는, 또 지나야 되는 그것이 바로 고난의 문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그래서 고난의 종류, 고난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그 죄인들을 가두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교도소 이렇게 부르지만 옛날에는 교도소라는 이름 대신에 어떤 단어가 사용이 되었죠? 교도소가 아니라 형무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근데 참 형무소 어떤 뜻입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 그러니까 죄인은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형무소의 개념이죠. 근데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 고난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면 이건 좀 어느 정도는요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겠어요? 부당하게 느끼죠. 억울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굉장히 참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가족 아니면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마음이 착잡하겠죠. 답답하기도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홍콩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그 마음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온 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그래서 8절에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그것을 굉장히 아파했을 거예요. 구걸하면서 그렇게 간신히 매일매일 연명하다시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이 너무너무 좌절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나는 실패했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정도, 또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당한 이 고난은요,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 나의 모습은 이렇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이제 12월 첫 번째 주, 이제 202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난 11개월의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난 11개월 동안 도대체 뭐를 했는가? 그런 착잡한 마음, 그런 마음 느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은 그런 상황, 그 사람을 어떻게 보았는지, 어떻게 해석했는지, 반대로 예수님은 그 상황,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보고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관점, 예수님이 가졌던 그 해석을 좀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그 관점과 해석을 우리가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지난 시간 정말 더 아름답게 가꿀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만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멋있게 맞이하는, 헤쳐가는, 전진하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았는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제자들은요, 과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집중하고 반대로 예수님은 현재에 집중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셨다는 것,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2절에 보면 맹인을 본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제를 잘 보시면 이 문제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 시점, 이 시제가 무엇입니까? 과거잖아요. 그죠? 과거. 여러분, 옛날에 저는 잘 모르지만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었더라고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를 묻지 마세요. 네, 과거 묻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과거를 묻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과거를 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캐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았는지, 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는지, 그게 누구 때문인가? 자꾸 이 과거, 부모님 막 해서 지금 이 과거를 지금 파헤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이 시선에는 뭐밖에 없는 것입니까? 과거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뭐를 보고 계신 거죠? 과거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현재,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제가 무엇입니까? 현재. 그리고 나타내고자 함이라. 나타내실 것이다, 바꾸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시제가 무엇입니까? 미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 그 미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그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와 같이 여기 있었던 그 나사로가 죽은 그 일 때문에 나사로에게 가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그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미리 오셨더라면. 시제가 무엇이죠? 과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그 시점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죠. 그때 마르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시제가 뭐예요? 죽은 지 벌써 며칠이 지났다고요? 나흘이 지났다. 그래서 지금 냄새가 난다. 지금 마르다는요, 계속적으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마르다가 주여, 주님 불렀다면 사실 우리도 주님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 이런 거 얘기하면 맞지 않는 거죠.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어떻게 되죠? 과거가 아니라 미래형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지났지만 지금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혹시 나도 이 마르다와 같은 그런 고백, 그런 말,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반대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래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왜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과거를 캐묻지 않아요. 베드로는 알았죠. 과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은 걷지 못하지만 어두운 시간을 지나왔지만 이제는 네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비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 걷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기도하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지금은 걷지 못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네가 일어나는 인생, 걷는 인생, 달라진 인생, 변화된 인생, 그 미래를 향하여 네가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거 보잖아요. 이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되었지?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지? 이런 태도보다는, 이런 과거에 매이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서 현재로, 아니 현재에서 미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앞으로 더 아름답게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실패가 주는 좌절감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믿음이죠. 자, 이 시선의 작은 변화 하나가 좌절을 끊는, 실패, 이 패배를 끊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소경된 사람이 그렇게 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렇게 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중점을 둔다면 해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계속 그들은요, 이 맹인의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저는 여기 이 제자들의 이 모습 속에서 정말 비성숙한 사람, 비성숙한 신앙, 그리고 정말 성숙한 그런 삶, 그런 태도, 그런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게 되는데, 비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꾸 이 비극의, 이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찾는 건 물론 나쁘지 않겠지만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의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은 없고요, 자꾸 문제 이것만 파헤치고 집중하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지지 않죠. 그 상황은요, 점점 더 복잡해질 거예요. 꼬일 것입니다. 더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엔, 여러분 아실 텐데 그분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면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자꾸 집중하고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내가 더 성숙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자라가야 되는데,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내가 더 고쳐져야 되는가, 이걸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고쳐나가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자기에게 오히려 화살을 돌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아닐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실행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가셔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 진흙을 그 눈에 이렇게 바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실제적인 그런 대안을 그 사람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하필 땅에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짓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는요, 의견이 분분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흙으로 사람으로 지으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흙을 짓이겨 가지고 눈에 붙이셨다, 바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그 사람에게 행하고 계신 거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또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완전히 무너진, 완전히 깜깜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향하여 지금 재창조의 역사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추측이고 정말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행하셨다,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가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순종했더니, 주님의 방법을 따랐더니 눈이 떠지고요, 밝아지고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접근 방법을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맹인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자꾸만 어떤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그리고 원인만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요, 사실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아요. 때로는 물론 분석해야 되고 원인을 찾을 필요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원인 분석이 아니라 답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해결이 있는 곳, 답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복음이 가진 능력을 신뢰하라, 이것입니다. 고난 자체, 그것도 물론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주목하고 그걸 자꾸 집중하기보다는 뭐를 더 신뢰하고 뭐를 더 붙잡아야 되냐면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바로 그런 태도죠.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런 복음 전도자로 활동을 하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린 시절 막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왜 이런 몸으로 태어나는가? 내 삶은 그냥 절망 그 자체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이런 사람을, 존재를 아름답게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큰 무대가 되었습니다. 내 약함이 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큰 무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라고 말했던 분 아시죠? 파스칼, 수학자고 기독교 신학자, 사상가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인간의 불행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교만하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인간의 불행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절망한다. 자, 무슨 말입니까? 고난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기만 하면, 고난이라는 그 시간 없이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어떤 고난의 시간을 가지면 그 사람은 뭐 하기 쉽냐면 절망하기 쉽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요,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복음, 이 능력을 우리 알고 인식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뭐를 이길 수 있는 거죠? 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처하고 있는 그 상황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들려요. 저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난도 뭐가 될 수 있다?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나의 고난 유익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해 보이고요, 실패한 것 같아도 아니요, 괜찮아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2025년 11개월 지나온 시간 동안 너무 좀 부족하고 이건 아닌데 막 그런 생각, 좀 실패한 것 같고 좀 더 잘해볼 거 막 그런 아쉬움이 가득하다면 괜찮아요. 거기까지.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 또 앞으로 2020년도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무엇이냐면 고난을 보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에게 임할 하늘의 영광을 보라. 과거가 아니라 미래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날 그때 오실 그 나타날 영광,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승리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직면하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연약해도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난다면,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내 삶은 달라질 것이다. 내 삶은 변화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복음의 삶은요, 고난, 염려, 걱정 이런 것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의인은 어쩌면 더 큰 고난과 어떤 그런 시련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과 그 시련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세상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슬픔도 예수님께서 당하셨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그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따라서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죽음,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죄의 저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난을 이기는 삶,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걸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 인정하고요,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면서 주님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자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들의 관심은 과거였습니다. 그는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누구 잘못인가?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이런 사람들을 만났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다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대요. 이건 단순히 그 사람을 적당하게 위로하는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인생을 통째로 완전히 정말 가장 아름답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폭탄과 같은, 혁명과 같은 능력, 선언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뭐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렇게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좀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너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를 통해서, 지금 너의 자리, 너의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 아침 기도회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여호수아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 14장에 갈렙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갈렙은 자기가 85세라고 밝히면서 그 다음에 멋있는 말을 하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은요 과거에 묶이지 않았어요. 나이라고 하는 한계, 85세라고 하는 그 한계에 묶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서 견고한 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 갈렙이 85세인데 나이가 40대, 30대처럼 똑같아서 그렇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를 붙잡았는가? 무엇이 그에게 임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힘이 그를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인도하심, 함께하심,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전히 강건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육신적인 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식적인 것, 사고, 여러 가지 정보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힘, 미래를 향하여 승리로 달려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파워와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연약함, 건강의 이 질병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만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보는 것, 이게 진짜 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도 있겠죠. 실패,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의 자리, 상처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그 실패와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 믿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그렇죠? 주님의 능력, 주님의 계획을 믿으면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우리도 믿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승리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정확히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이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